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1050쪽 예레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벽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들 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셨다. 여호와께서 높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보다 우상과 이방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할 때,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며 큰 나라, 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할 때 바로 부름받아서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높이시고 여호와께서 부르시사 여호와께서 들어쓰시는 선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때는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과도 같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풍조들에 밀려 요동하고 있는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던, 지금과도 같은 그러한 죄에 관영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언제냐면 유다 왕 요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그의 아들 시드기야 11년까지 해서, 실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41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정말 멸망을 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서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죄 가운데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며
돌아선 자들에게 죄 없다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멸망할 자들이 되지 말고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본서에는 알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73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7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구원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위해서 권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게도 다르지 않은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가장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뜻은 어떤 뜻이냐?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패한 심령, 죄악에 대해서 아주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전적인 부패, 죄악의 본성, 죄악의 죄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돌이켜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부르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셔야지만 된다.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저들이 해야 될 상황들, 그리고 정말 저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사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부패를 통해 돌아서라 하시는 이 백성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았다면 너희의 죄성을 깨닫고 돌아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1장의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대략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제사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던 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말이 있었다. 야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전 586년 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때 전까지 한 40여 년에 걸쳐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의 계시의 감동을 따라 부르심을 입고 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오직 성경에 있는 교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감동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인 예레미야에서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종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다.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부르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시되 선지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설교자로 그 자격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에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에게. 이 시대는 어때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자들, 결국은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게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만세전부터 나기도 전에 태중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결국은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정하심, 택정하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다. 결국은 부르심을 입는 자, 말씀을 입고 그 말씀을 전할 자는 하나님의 부르신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에서 이렇게 아이가 생겨요. 그러면 육의 부모는 그저 어떻게 해요? 낳을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이지 실제 그 태중에 아이가 생기고 자라나서 이 세상을 보기까지 누가 창조하시고 누가 지으셨고 누가 부르시고 누가 택하시고 누가 그곳에서 있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자이며 창조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만물이 그가 아니고선 지은 바가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세우신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온전히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우리가 보면 모든 직임과 직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우셨다.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만세전부터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작정하신 것이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심으로 이 복음을 전할 선지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의 모태에 짓기 전에도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도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같은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은 이렇게 겸손한 종을 불러 쓰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 그래서 미련한 자를 통하여 들어 쓰심으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요. 할 수 있는 종, 내 능력으로 되는 종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으로되 주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종들,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두렵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가 두려워하면서 아우 주여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전할 자가 될 수 있사오리까.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야 너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어디를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의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들려주시는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제사장이요 저들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임무는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전하라 하면 그 복음에 복종하여 나아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설교자, 하나님이 부르신 종의 또 어떤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면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노기를 바라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화를 내면 어떡하지?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침을 뱉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사명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죽음은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더니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왜 두려워하지 않냐고 구할 수 있습니까? 왜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후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꺾어주시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종들은 끝까지 이 사명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가라 하면 가고,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마무리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의 여호와의 손을 들어 내 입에, 선지자 입에 탁 대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희는 가서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 전할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때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들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에 두었어요? 내 입에.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의 입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괴술이나 사람이 치장하는 어떠한 말로 화려하게 그렇게 해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 마지막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그랬어요. 뽑으래요. 뭘 뽑아야 될까요? 쓴 뿌리. 불신앙의 쓴 뿌리를 뽑아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파괴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파쇄하라. 파괴하라. 그리고 파멸시켜라. 저들을 완전하게 멸하여라.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 내 입에. 내가 부른 종, 내 종 예레미야에게. 결국은 나의 부르심을 읽고 택하심을 택정함을 받아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입에 이 말씀을 주셨다. 또 넘어뜨리는 것은 너희 사람들을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그랬습니다. 넘어뜨리는 것을 건설하고. 바로 무엇입니까?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어떤 것을 넘어뜨려야 될까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을 부시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겸손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하여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심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심을까요? 바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면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 꺾기를 해서 심고 그것에 오직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가지가 되신, 온전히 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진정한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내 사명을 감당하라.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를 세우는 것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건설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구원받는 심령이 되도록. 그래서 완전히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모습은 없었으나 죄에서 온전히 사함을 받고 의로운 종이 되도록 내게 내 입에 붙여진 그 말씀을 통하여 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원과 회복을 시킬 것이 내가 할 사명이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지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이 들려진 이 말에 그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 두려움을 다 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데 회복시켜야 되는데 구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온전히 파멸되어지는 저들의 국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왕성하게 일어나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것에 완전하게 성취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신 때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무엇 해야 될까요? 부르심을 입은 예레미야처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설교자의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핑계치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텐데 우리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 구원함으로 입고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실 일,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들려지는 말씀이 신실하게 들려질 때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들려지는 신실하신 말씀을 나도 증거하게 하시사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건설하는 역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뽑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파괴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파멸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넘어뜨리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건설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심게 하시사 오직 주의 말씀에 건세가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